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본문은 짧지만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의 그 조롱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하여서 암콩 2마리에 의해서 아이들 42명이 무참히 찢겨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분조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조장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난해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핌으로써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하의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2장의 시작은 바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바뀌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엘리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매우 부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12 겨릿소라는 것은 이제 한 겨릿소는 이제 2마리가 쌍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12개가 있으니까 총 24마리의 소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선지자로서 준비되었던 사람은 아니고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로 이제 소명을 이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소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는 사실은 전혀 선지자와는 상관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의 뒤를 잇게 된다면 바로 가장 싫어했을 법한 사람들은 열왕기하 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 일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굴러온 돌인데 어떻게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선지자의 제자로서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기서 그냥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니까 그들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베델과 여리고를 보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엘리야를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로 사람이 승천하는 것은 사실은 평생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만약에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엘리야의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설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겠어?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방관자로서 엘리야의 그 승천을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은 은혜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양한 행사들을 할 때 참여는 안 하고 뒤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 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명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바로 엘리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체험을 하길 원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물을 건넜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또 신약을 넘어오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엘리야가 이제 물을 건넌 장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세례의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위임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장면만 보면 스승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구나, 아니면 영적인 욕심이 엘리사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많은 일을 했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했지만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장면은 바로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쫓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임자로 서게 되는 그 엘리사는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이제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당신의 능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다짐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또 엘리사를 보면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또 물을 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바로 멀리서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관경하면서,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목격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강청하여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7절을 보면 강청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밀다 그리고 또 강요했다
라는 것처럼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그들이 강청하여서 엘리야를 찾겠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이 착각이겠거니 하는 생각,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자신들이 3일 동안 찾으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했었던 것은 바로 여리고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여리고의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고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던 엘리야, 그리고 또 자신이 멀리서나마 목격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안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등장했었던 이제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멀리서도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베델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엘리사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존재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조롱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엘리사는 베델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꽃을 들고 환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23절에 조롱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작은 아이들은 실제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의 이렇게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작다라고 사용된 그 카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하찮다, 그리고 또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신앙이 굉장히 무가치하고 하찮은 그러한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엘리사를 조롱했던 자들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하찮고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에 그냥 즉흥적으로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첫 번째 대머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대비가 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십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특징이 바로 털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제 사람이나 이제 짐승에게 나는 그 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이제 떨어뜨리고 갔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야가 털이 많거나 숱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엘리사는 말 그대로 대머리였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의 대머리를 콕 찍어서 이렇게 조롱했던 것은 너희 스승은 털이 많았는데 너는 털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엘리야를 계승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를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레위기 13장 4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서 무가치하고 하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엘리사에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대머리여 꺼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3절을 살펴보면 현재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그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했는 것인데, 빨리 이 동네를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목격을 멀리서나마 지켜봤던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의 그 승천 사신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 기이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된 그 작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듣게 된 그 일들이 마치 사실인 마냥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이름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축복된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죄를 범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당시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섬기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또 본거지로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엘리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아이들 42마리를 찢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장면이 바로 레위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면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들의 자녀들이 들짐승에 의해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생각할 부분이 23절에 이제 아이들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로는 이제 나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아이들은 23절과는 다르게 옐레드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두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24절에서 이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옐레드라는 단어는 아이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찢었다라는 단어는 이제 바카라는 이제 원어가 사용되는데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의 그 독자는 바벨론 시대에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이해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2절의 그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선지자를 모욕했던, 조롱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열왕기서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또한 같이 기록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교육이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조롱했었던 그 모습은 그들의 어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선지자를 조롱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살아갔던 그 문화 때문이고, 그리고 또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에 있어서도 자녀가 이제 부모의 언어를 모방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얘기할 때 집에서 이제 그 부모들이 그 아멘 집사님 말이지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이제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멘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다하고 또 성실해 보이지만 만약에 그의 가족들이 신앙이 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집과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늘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아이들이지만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표현할 때 하얀 도화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그 실패와 저주를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서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그들이 이제 법적인 그 형법상 이제 범죄가, 그들이 행한 것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실수한 아이들에게 이제 갱생한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점을 악용하여서 아이들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이제 촉법소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을 행하고도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죠.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러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예절이나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 교육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초등학생이 배울 법한 내용을 지금은 이제 유치원생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유치원생보다도 영어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영어에 있어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치원생 뭘 알겠어? 이런 수준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영리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영악한 모습을 또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이스라엘의 통로가 되는 자로 바로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의 부모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우리가 올바로 교육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라는 다짐과 선서가 바로 유아 세례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가 손을 들어서 선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다짐과 선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기준에는 장난이고 농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 원리 속에서 아주 작은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보에 그림을 그리라고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간식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조용히 시키기도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선한 의도가 그것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림을 그려도 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봐도 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배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동일하게 그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은 원래가 집중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를 보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이런데 이제 참석을 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설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기록하는 그런 친구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바로 참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지만 다른 행동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배려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중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육 대상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중학생이면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교회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대상자의 눈높이에 교육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기대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배 모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보다 오히려 늦게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베델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무지함으로, 그리고 또 그릇된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 조롱과 경멸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그 인식과 그 신앙을 바꿔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죠. 행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신앙 역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의 내용은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 또 기쁨과 감사를 공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님들과 자녀 간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그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그 기대만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도 충분히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산교회의 온 가정과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